자, 오늘은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규장 문화사에서인가요? 나온 책인데 저는 안식 올 때 이 책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의 내용은 구성 자체가 단순해요. 한 40대 중반에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어느 가장이 어느 날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은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무섭게 질주하던 인생의 속도를 내려놓고 곰곰이 어릴 적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을 반추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뛰었나, 무엇 때문에 달려왔나, 어디를 향했던 거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중간 지점에 서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하프타임이에요. 우리 축구 경기도 90분 뛰는데 90분 내내 질주할 수가 없죠. 우리 90분 뛰다 보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한 10분만 뛰어도 허걱거리는데 쉬지 않고 뛴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하프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 8장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의 위치입니다. 지난 1장서부터 달려왔던 그 곳곳들을 돌아보면 참 엄청난 일들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건넙니다. 참 무서운 여리고성이 앞에 놓였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이 뜻밖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성 작은 규모 앞에서 그들은 또 처참한 실패를 맛보아요. 이어서 아간의 죄가 들통이 나고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공동체 속에 쌓아지는 그런 비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끝장으로 종결짓지 않고 그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을 마름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디에 세우냐 하면 에발산에 세웁니다. 자, 왜 에발산에 세웠을까?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0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왜 에발산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현장은 축구 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현장이 되었을까요? 우선 이 에발산이 위치한 장소는 너무도 유명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그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밀어 올려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은 이런 강대상의 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에발산에 이들을 세우면서 단을 쌓게 했던 하나님의 긴 안목 속의 의도를 한번 훔쳐보는 일들을 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에발산의 위치는 세겜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사의 세겜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크게 여러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이 에발산에 세운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어떤 현장이 되는가? 창세기 12장. 자, 찾으셨나요? 5절을 보십시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들어갔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 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 누구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일행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마침내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차이가 없을 듯한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즉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주저와 방황의 걸음을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인도한 끝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 가나안의 가족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은연중에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시킵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일어나서 다시 가라. 그것이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라는 의미의 이름 뜻을 가진 데라의 죽음으로 그 기억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그 장사를 지낸 후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다시 일으켜서 그는 하란을 떠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다가 강을 건너기 전 하란에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야, 이거 강을 건너도 되는 건가? 얼떨결에 무언가 쉬워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 내가 정신 나간 짓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강, 바다는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란 땅에 강을 건너기 전 주저거리고 머물렀던 겁니다. 이때 그 가정의 실질적인 가정이었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데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 만들어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밀어들이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 모든 일정과 여정 과정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입장에서 쓴 표현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것이 어딘가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뭐 했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죠? 제단을 쌓아요. 세겜은 항상 무엇이 강조된 땅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기억되는 땅이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땅이에요. 그 땅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겜이에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우리 어디를 찾냐 하면 창세기 33장 뒤로 조금 넘겨서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3장
28절. 자,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 써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여길 보세요.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지금 거의 만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시킨 것을 항상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세겜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의 출애굽의 노역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우여곡절 끝에 방황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넌지시 바라보고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전쟁과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들을 올려 세운 데가 어디냐면 세겜 땅 에발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왜 쌓으며 어떻게 쌓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우선 우리는 이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명절이니까 좀 참읍시다. 11장 신명기 11장을 좀 보십시다. 11장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면 잊어먹질 않아요. 11장 8절을 좀 볼까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전에 쓴 겁니까? 들어가서 후에 쓴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기록한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26절을 보세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시작. 29절을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뭘 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해요. 자, 큰일 났네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이들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도록 되어 있는 땅은 산은 어느 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근데 그 에발산에서 뭐 하도록 되어 있죠?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썩 유쾌하지 않는 맥락으로 흘러가요.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셔 놓고 그럼 기껏 하신다는 게 저주를 선포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다루실까? 자, 여러분 26절, 신명기 11장 26절을 잘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근데 복은 어느 산에다 두었어요? 그리심 산에다 두었어요. 근데 저주는요? 에발 산에다 두었어요. 근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올린 것은 어느 산입니까? 에발 산이에요. 에발 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이제 찾는 건 거의 다 됐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저주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절반은 어디에 세워요? 그리고 절반은, 그런데 그러면 복과 저주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저주는 슬쩍 없어지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애들이 속을 새기거나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화가 극도로 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너 그런 식으로 말 안 들으려면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드디어 어머니가 내 말뜻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말귀를 그렇게 알아들어요? 네? 저희 집에 둘째가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한 4살, 5살까지 정말 밥을 안 먹었어요. 숟가락만 갖다 대면 고개 돌리고, 할머니하고 제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은태가 한 입만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은택이 밥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 그랬어요. 이랬더니 이 조그만 게 현관으로 가까이 가더니 커다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래요. 얘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네요. 여호수아서 28장 끝부분에 가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 그것이 택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치법이죠. You have no choice. 너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내게 자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자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는 어느 경우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주를 얘기할 때는 저주를 목적으로 저주를 말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 관한 한.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두노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겁주는 거죠.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 대한 집념과 사랑이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다.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로 들어왔나요? 잘나서 들어왔나요? 애써서 들어왔나요? 노력해서 들어왔나요? 전혀 그들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에발산에 단을 쌓도록 만드는데 그 단은 강대상 단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단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종류의 제물인가 보십시다.
성경을 잘 보세요.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무슨 제물을 드려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상징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공로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온전한 은혜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은 이들의 죄와 이들의 저주를 상기시키는 산이에요. 이들은 광야 40년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짓밖에는 한 게 없어요. 죄밖엔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에발산에 세우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단을 쌓게 만듭니다. 거기 무슨 제사를 드리게 만들죠? 화목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돌로 다듬지 않은 단을 쌓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를 진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20장. 거기 제단법이 나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자, 제단은 누가 임하는 상징적 장소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는 상징적 장소인데 왜 임하세요? 네게 임하여 뭘 주시려고? 저줍니까? 복입니다.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발산은 항상 이들이 공로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은혜를 입는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의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목제를 쌓게 만들어요. 누군가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은혜를 입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드리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십시다.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도 돌을 제단으로 만드는데 다듬으라 그랬어요?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다듬으면 어떻게 된대요? 부정하게 된대요. 부정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단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장소예요. 길게는 어린 양의 죽음이 상징된 장소예요. 거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돌로 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임한 복과 구원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다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멘. 누구의 공로라는 얘기입니까? 100% 어린 양의 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면서 앞에 격렬한 두 개의 전쟁을 치러낸 후에 에발산에 밀어 올려서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 공로로 너희 노력으로 너희가 잘나서 온 여정이 아니었다. 첫째는 세겜, 뭘 상기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그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초라하고 문제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던 땅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많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발산에 밀려 올려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 그런데 너희 대신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에발산 꼭대기에서 제단에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가나안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초이스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외워들린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으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잘 생각해서 선택해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하나님 믿는 문제를 우선순위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한번 이치적으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이 말이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내가 몇 번째야?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보통 대답합니까? 첫 번째가 당신이고, 두 번째는 미스 김이고, 세 번째는 어느 다방에 미스 박이고. 그러면 어느 부인이야? 아, 좋아, 내가 1등이래. 그래요? 그건 정신 나간 여자나 그렇게 좋아하지. 남편이 뭐라고 해야 정답입니까? 당신이 전부야. 이게 답이죠. 예? 당신이 1위고 미스 김이 2위고 청파동에 아무개 다방 미스박이 3위야. 그러면 1위라기 좋아할 여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실 이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는 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뭐 잠이나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만은 근데 청년 시절부터 이 싸움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 사회 한복판에 뛰어들어가면 이거를 요구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나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곳곳마다 이 복병이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묘한 트릭을 짜서 그때마다 우리는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부냐 전무냐의 싸움이에요. 그 올인하는 거예요. 몇 프로도 없어요. 우선순위 더더욱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 청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젊은 날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3.1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난 너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만 알아야 되고 신랑이 신부만 알아야 되듯이 난 너밖에 모르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모든 궤적과 싸움을 전부 그런 싸움의 전선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몰아넣고 있어요. 절대 최선이나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너 나만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집요한 끊임없는 구애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우선순위 문제도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에발산의 복음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신앙의 굵은 원리를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대처하든 간에 예수가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